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에도 우리 영혼에는 부패한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그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종종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탄식했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자꾸 행한다고.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회개하기보다는 누가 아는 사람 없나 싶어서 그것을 덮고 무마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자기 죄를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흔히 우리의 감정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세월이 약이다 그러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기 전에는 그 죄는 저절로 시간이 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둔다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영혼은 죄의 지배가 점점점 넓어지고 짙어져서 그 영혼은 짙은 어두움에 끌려다니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생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에게 질투를 받고 시샘을 받아서 오랫동안 망명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 그 시간은 결코 고통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한때 골리앗을 상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낸 사람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추격해 올 때에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죠.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하며 바지가 흘러내린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도 오늘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하나님은 또한 이 죄를 지은 다윗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서 혹시 우리의 지성과 감정, 의지의 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근심을 드렸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얻고 다시금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오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가 취한 행동은 그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니까 왕들이 전쟁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그 전쟁에 나서지 않고 요압과 장군들만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언제나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인 그것이 마음의 착상으로 남아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욕망은 행동하도록 그 자신을 부추긴 겁니다.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 남아서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라.
신하들이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말은 왕이 찾는 그 여자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누군지 정보를 전달하려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여, 그는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왕이여 여기서 멈추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멈추십시오라고 하는 경고죠. 근데 다윗은 죄로 이미 마음이 기울어진 터나 그 경고를 표지판으로 본 것이 아니라 치워야 될 장애물로 여겼던 겁니다. 멈추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밧세바를 불러오게 했고 동침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던 그가 욕망에 사로잡혔던 그 순간에는 그저 자기 속에 욕망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저절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날 젊을 때에 참 차례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 그때의 그 경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날 필요한 은혜를 담대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그날 먹을 양을 거두게 하셨느냐? 이 시대에 우리가 그날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을 자랑 삼아서 그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나는 편안히 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전히 거룩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 임신했어요라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죄의 열매는 결국 맺히고 말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라도 다윗이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상황을 조작해서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겉으로는 전쟁 상황을 묻는 왕의 호의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다윗의 숨겨진 꼼수가 담겨져 있었죠. 우리아를 집으로 보내서 아내와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것을 보고 평범한 일반적인 다윗이었다면 오히려 그의 충성심을, 자기의 군대를 배려하는 그의 충성심을 보고 칭찬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합니다. 야, 어찌하여서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해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들에 진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편안히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방인 헷 사람 우리아는 언약궤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동료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왕은 지금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지금 그렇게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잠시의 누리는 즐거움을 절제하고 있는데 왕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또 다른 시도를 합니다. 그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잔뜩 취하게 하면
술에 취하면 마음이 풀어져서 집으로 가서 동참하지 않을까 해서 취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다윗의 계획 앞에서 우리아의 충성심을 보면서 다윗은 일말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멈추었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더 끔찍한 방법으로 자기 죄를 철저히 은폐하려고 합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전달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맹렬하게 싸울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고 너희들은 물러거라. 그래서 우리아로 가면 그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고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뭐에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아의 죽은 것은 전술상의 실수 때문에 희생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암몬의 손으로 그를 죽인 거죠. 욕망이 간음이 되고 간음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우리아는 죽고 바세바는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내막을 모르고 있기에 다윗의 왕권도 흔들리지 않았기에 다윗의 그런 행동을 문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측근 몇 사람만 내막을 알았을 뿐 다른 아무도 다윗의 그 완악함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일일이 다 지켜보시며 그 모든 행위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 너는 나를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취했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넌 나를 업신여겼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깨끗하게 완전하게 덮었다고 생각하지만 어찌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겠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 우리들 중에 간음을 행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청부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죄를 짓잖아요. 약함 때문에 유혹받고 시험받아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기보다는 철저히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고 정당하고 합리화해서 나는 그럴듯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 없었나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윗과 우리가 뭐에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함받지 않는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혼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갉아먹어요. 기쁨이 빼앗기고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자 할 때 자꾸만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런 일 저질렀잖아. 너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잖아. 너 이렇게 완악한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참수하면 그것을 물리치고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고 덮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게 하고 죄의 지배력을 우리 안에 더 확장시키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덮을수록 커지고 숨길수록 강해지며 미룰수록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의 약함으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지은 죄가 있다면 덮고 은폐할 것이 아니라 합리화하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십시오. 죄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하여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죄한 후에 다윗은 그걸 은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하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조용히 썩어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기 위함도 아니고 그를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한 비유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자기 가족들처럼 그렇게 함께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많은 소와 그 가축은 내버려 두고 가난한 자, 그 집에 자식처럼 키우던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듣던 다윗이 크게 분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다. 그때 나단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야기 속의 악인, 자기가 죽여야 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다윗 바로 당신입니다. 나단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말을 아멘으로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나단을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냐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짧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우리아에게 그리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훼손했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이때 지은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요 결코 자기가 범한 죄를 가볍게 간단한 어떤 실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죄악을 말갛게 씻어 달라고, 내 죄를 깨끗이 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축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는 변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며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저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번의 죄만 어찌 좀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근본적인 성향까지 깨끗이 지워주셔서 그야말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본질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 회개가 아닐까요?
회개는 들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죄가 드러났을 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마음까지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그 죄악된 행동에서 돌이키는 것까지를 회개라 합니다. 다윗이 회개하자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당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빛입니다. 다윗의 죄는 컸습니다.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고 크고 풍성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멸시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으로 죄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먼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사람은 죄를 은폐함으로써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들어 회개케 함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십니다. 우리 또한 범죄하면서 완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진실되고 어렵고 충성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오후 내일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한 약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온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죄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옥죄할 수도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죄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혹 믿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범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 의지하여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으시고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지어도 회개했더니 하나님 용서하시네. 자, 그렇다면 늘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내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 하나님이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였습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그 이후로 다윗은 수많은 재앙을 겪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분명히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이 죄의 모든 결과까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사해 주셨지만 죄의 결과는 이 땅에서 치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미워하고 죄를 더 멀리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징계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자에서 완전히 끌어내려 끝장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이후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영적으로 방탕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방심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적인 동정을 하기 전에.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미워하시기에 죄 없는 독생자 예수를 저렇게 끔찍한 저주 아래 두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죄를 짓고 난 뒤에 회개하면 그 지기도 회복되고 죄 사함은 받지만 이전의 영향력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오해하여 회개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러다가 혹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코 내 의지와 열정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통하여 내 영혼이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해결하지 않는 죄가 그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다윗이 무너진 것은 그 갑자기 살인의 충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눈으로 보았던, 자기의 눈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생각이 마음에 착상을 했고 그쯤 되면 버렸어야 되죠. 무시하고 내쳐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고 곰곰이 생각했고 그걸 더 확장시켰고 구체화시켰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우리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요 듣습니다. 보지 못해야 될 걸 볼 때가 있어요. 듣지 말아야 될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에서 생각해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확장시킬까 버릴까 멈출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다면 멈추어 설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사람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거예요. 내 욕망과 내 감각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확장시키고 구체적으로 행동까지 나아간다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업신여겨 보셨습니까? 나를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사람, 그 사람과 정말 마음으로 친해질 수 있던가요? 그 사람과 친밀해질 수 있던가요? 사무적으로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할 줄 모르지만 돌아서면 그 사람은 남남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감정, 우리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바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탕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삶 자체가, 비록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비록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죄를 경계하는 마음이 허물어져 있다면 그 삶 자체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나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죄를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다루는 것처럼 나도 죄를 보게 하시고 죄를 다룰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지와 경험만으로는 결코 경건과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들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결코 죄를 은폐하려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함부로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면 은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그 순전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그 죄악된 행사에서 돌이킬 때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사명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덮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은폐하고 덮으려는 다윗의 덮음이 있습니다. 죄를 감추고 사람을 조작하고 마침내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덮어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덮어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아프지만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껏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기분 나쁘다며 오히려 그를 반박하고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게 혹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 마음을 정말 화나게 하고 진노하실 만큼의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철저히 죄를 청산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 안에 새로운 다짐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섭시다. 숨겨둔 분노, 욕망, 거짓, 회피해온 책임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 삶의 범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 내게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죄를 감추려 하고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용서하시고 살리시려 할 때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림으로 그분의 손에 새롭게 빚어지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